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또 벌써 열흘이 훌쩍 넘었네요. 굉장히 요새 좀 이렇게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견딜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신앙을 당신은 본받고 있습니까?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신앙이 뭔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이 진짜 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막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이 진짜 자기에게 원하는 신앙이 뭔지 이것도 인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경에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본인 당신도 당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아주 적나라하게 다 그 들어 있습니다. 진짜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처럼 그렇게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성령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성령을 충만하게 뭐 구해든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 일단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던 뭐 적게 역사를 하던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령이냐? 우리가 인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알려면 결국 뭐예요? 영이신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충만해야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대로 섬기고 또 뭐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분별하게 되고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숙하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안 충만하면은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함으로 나가야 돼. 응? 완전함으로 나가라.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읽다 보면 노아 홍수 나오는 창세기 6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가 나와요? 노아가 완전하더라. 당대의 노아는 완전하더라. 욥기 또 1장 1절도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욥기도 그 사람도 완전히 행하더라. 이 신앙이 그 완전하게 이제 행한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다라는 얘기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성경에 보면은 그게 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래요. 신명기 그 18장 13절 보면은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여기서 완전이라는 그 헬라어 뜻이 목표, 끝 이런 거를 말한대요. 성도의 신앙 목표. 성도의 신앙 목표는 뭐냐?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하려면 완전하라고 한다고 해서 완전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완전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까지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런 거 다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면 그것이 맨날 죄나 짓고 이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면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닮아가는, 이제 성품을 닮아가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인간의 그 혼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거 가지고는 그거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예요. 성결한 존재. 그죠? 그래서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세요. 회개하는 기도는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인데 우리도 삶이 거룩하고 우리도 그 영으로 충만해야지 그 거룩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인간의 생각 가지고 뭘 하겠어요? 노력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하라? 그 분량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5장 6장 거기에 보면 영적 성숙인 거를 또 강조를 해요. 그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바울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보이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다 알죠? 예수님이 가장 관심 가졌던 거는 영과 생명에 관한 거였어요. 육체적, 세상적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거의 영과 생명에 관한 거.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느냐, 그 영이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 정말 합당한 영으로 돌아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새 생명을 얻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사실은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거보다는 진짜 영적으로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면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진짜 추구해야 될 건 영적으로 자기가 바로 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 이거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목사나 전도사나 직분을 받은 자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결국은 흠과 티가 없는 이런 삶을 살도록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진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신 분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거의 이제 60년 하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게, 가장 감사하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무리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이러면 내가 과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사랑을 엄청 갈구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고백을 해요. 이게 요한복음 5장부터 그 8장까지인가 쭉 읽으면 몇 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이신다는 말을 이렇게 에둘러서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것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럼 그 사람 신앙이 어떻게 잘 자라나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나와요. 응? 원하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게 하는 주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 다 살리고 결코 버리지 않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이런 거를 볼 때 예수님은 생명의 그 권한을 갖고 계시고 심판의 권한도 예수님은 갖고 계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거기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듣는 대로. 또 듣는 대로 심판하고 아버지 뜻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심판하라고 하는 거를 들은 것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것도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계획자며 이런 자나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그거를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당신은 따라서 하신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고 다시 살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진짜가 뭔가 이거를 우리는 요만큼만 알아도 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안전하라. 이거는 다른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완전을 추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생명을 강조하셨고 그런 영적인 생명력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또 천국이라든지 회개라든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 뭐 이런 거. 그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선행, 사랑, 실천, 거룩함, 유지.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응?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심을 두고 좀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들, 대하는 것들도 구원과 생명에 관한 그런 것이 우선이지, 그 사람이 뭐 못 먹는다고 하니까 빵이나 사주고, 뭐 그 사람이 인정에 뭐 이끌리니까 뭐 말이나 좋은 말이나 해주고, 아유, 그게 무슨 소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면 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아, 그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니까. 어? 진리는 말 안 하면서 그냥 인정으로 그냥 뭐 베푸는 척,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돼야지만 우리가 기도하든지 질문하든지 그러면은 다 대답을 받고, 그 명령에 순복을 하고, 또 깨달으니까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명령은 결국은 뭐예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세상 인간 사는 법에서도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닮아가는 것도 그렇게 거기에도 완전하게 해라. 노아와 욥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원수를 우리가 어떤 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영적 수준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 이게 될 때 진리를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능력에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님께 오고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어떻게 아버지를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신다고 요한복음 8장 보면 26절부터 28절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역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당신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없고 은혜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상상도 못 한다니까요. 응? 아니,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 뭘 알아야 그대로 하든지 말든지 순종을 하든지 뭐 복종을 하든지 하지. 아무 감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소통도 안 되면은 뭘 깨닫겠어요? 뭘 순종을 하겠어요? 자기 생각 떠오르는 대로 순종하고 자기 그냥 뭐 남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그거 듣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그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지구상에 80 뭐 1억이니 2억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기로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딱 구원의 반열로 그냥 딱 택해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왕 같은 또 제사장을 만들어 주신다네요. 왕이라는 존재 여러분 아시죠? 왕은 어디예요? 통치자예요. 그죠? 왕은 통치자야, 통치. 그러면은 통치자 정도 되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그만큼 능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힘도 있고, 은사도 있고, 성령의 권능도 받고, 막 이렇게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될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냐고요. 응? 제사장은 또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아론의 그 직계 후손들이 그 제사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레위 족속도 했지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이렇게 지키는 자, 또 거역하는 자, 그래서 뭐 감사원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구약에 보면 뭐 율법도 가르치고, 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를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제사장들이라고. 성소에서, 성전. 그러면은 하나님 뜻, 명령, 율법 등 말씀의 법을 제사장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자, 귀가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도 못 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들도 분별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무나 될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거는 정말이지, 우리가 성도들이 너희들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를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얘기 같고, 또 이런 단계까지 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또 제사장 자신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도 깨끗하게 드려야 되고, 헌물도 드려야 되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는 또 뭐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그죠? 죄인은 가까이 못 가요. 하나님 옆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친밀하려면 거룩을 유지해야 돼. 맞죠?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상대를 해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대꾸를 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그 모든 것들. 그러면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대로 뭐 따라한다고 해서 통치를 받는 거라고, 저는 그거는 제한적이라고 봐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해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인간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서 5장 6장 거기를 보면 예수님 닮은 예수님을 닮은 대제사장 성도가 돼야 한다. 또 이런 교훈이 또 바울이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도는 영적 성숙으로 나가야 한다. 완전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자, 우리 성소에서는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런 거는 성소에서 항상 뭐 떡상이니 뭐 또 뭐 일곱 촛대니 뭐 향 피우는 거 다 그냥 기본으로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저기가 돌아오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면은 대제사장까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이 히브리서 6장 거기 끄트머리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한다.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가 찢어져요?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이 탁 막아놨던 것이 딱 찢어지잖아요. 그죠? 신앙 성숙에 관한 거 또 이제 이거를 또 얘기를 조금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친히 본을 보이신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냐면 하나님과 소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부터 그 8장 거기 때까지 이렇게 쭈루룩 보면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거를 보고 듣고 가르침 받고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모세나 모세도 왜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친구처럼 벌처럼 그냥 대면으로 그냥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나오듯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말 틈나는 대로 예수님은 진짜 기도하신 분이에요. 기도 대장이라고요. 그리고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분이고 믿음도 또 확실히 분별을 하시죠. 그래서 뭐 사역할 때 보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부터 보고 딱 뭐 기적을 베풀든 치료를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그리고 능력, 행함 이런 것도 다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누구 뜻을 우선으로 해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 땅에 왔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섬기러 왔다. 겸손한, 교만하지 않아요. 섬겸.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네요. 굉장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순종을 이렇게 체험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순종을 배우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체험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로 그 고난에도 원망불평을 전혀 안 하신 예수님.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 노력을 뭐를 해야 될까? 이거 딴 거 없어요. 기도, 간구, 통곡. 할 수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하세요. 작정 기도를 하시든. 그러니까 말씀 깨닫는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충만하게 그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그리고 자꾸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말씀의 은사, 뭐 분별의 은사, 깨달음의 은사 이런 것도 또 자꾸 구해야 되죠. 구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5장 6장에서 말하는 거 보면 장성한 자 분량이 이루어져야 된다. 언제까지 너희는 젖 먹을래? 언제까지 너희는 기초 신앙에 매여 있을래? 젖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다 소화해낼 수 있고 그리고 단련 과정을 겪으며 신앙이 성숙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 수준에 맞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순종 훈련, 또 겸손한 섬김 훈련, 또 사랑 훈련, 인내 훈련, 절제 훈련, 뭐 또 더 있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은 받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단단한 그런 장성한 자가 되려면 저도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보면은 이런 그 훈련받지 않으면서 그냥 이루어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도 진짜 자꾸 읽으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또 물어보고 이게 그런 해석이 맞습니까? 뭐 이것저것 해보고 순종하는 것도 처음엔 돼요. 안 되죠. 몇 번씩 내 뜻대로 다 했다가 나중에 무릎 꿇고 딱싹 빌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겸손한 섬김. 처음에는 그냥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만 해도 뭐 충성 봉사하는 것만 해도 뭐 지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훈련을 시키시고 사랑도 그래요.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아본 사람이라 하나님 사랑 안 받았으면 나는 정말 이상한 인간이었을 텐데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인간도 사랑하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내 훈련 참 또 참지 못하고 난리치고 그러는데도 봐봐요.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 절제. 도대체 나는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절제가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도 참아버릇해지고 화내고 싶은데도 참아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미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기초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전진이 없는 거야. 앞으로 나가지질 않는 거야.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지는 몰라도 실천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젖먹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어요? 누가 먹여줘야 돼요. 자기 혼자 음식을 해서 먹을 수가 없어. 공급해 줘야 돼.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죄악에 노출될 위험도 굉장히 많아요. 보호자가 없이는 정말 그래요. 사단에게 틈을 주기 이렇게 쉬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에도 그 5장에도 그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앙 초기에 성령 말씀, 은사, 천국 뭐 이런 거를 한번 맛을 다 봐.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한번 그렇게 맛을 보게 해주냐?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너 이렇게 해서 잘 좀 믿어라 이런 의미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저기로 은혜 쪽으로 착 나가게 해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을 하게 하는데도 결국은 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하나님의 막 그 말씀 막 그런 성령이 막 임하는 거 막 이런 거 체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이렇게 무당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뭐 이러던 사람이 있나가 봐. 그러니까 막 무슨 막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거를 뭘로 의심을 했냐면 뭐 귀신이 온 걸로 그렇게 이제 의심을 했고 믿지 않는 사람끼리 뭐 수다를 떨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의심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20여 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전도를 하고 그걸 일깨워줘도 안 믿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무슨 이 병이 오고 저 병이 오고 그래도 운동을 해가지고 끝까지 살려고 노력은 하던데 참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 초기 단계에서 계속적인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멈추는 자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병든 신앙이라고 하죠. 병든 신앙.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은 반역자,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 믿음이 들어가야 믿음이 성숙이 하고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도 점점 잃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다 일순간에 다 쏟아버리고 처음 사랑이 어디 남아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그 구원받을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똑같다. 모욕 주는 거나 똑같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주위에 누가 있어요? 저주와 항상 곁에 다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불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자꾸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늘에 비를 맞고 채소가 자라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채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풀과 잡풀과 엉겅퀴와 가시덤불 막 이런 것만 내면 결국은 어떻게 다 뽑아서 불태우는 대로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불심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앙을 성숙을 위한 성도가 힘써야 될 건 진짜 뭐냐. 그 히브리서 10장도 19절부터 39절까지도 쭉 읽어보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특권과 의무를 또 참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배교자는 형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계속 섬겨라. 행해라 믿고 순종해라. 난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열심을 내고 이건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열심을 내고 끝까지 소망과 확신, 풍성한 확신에 찬 신앙이 돼야 한다. 뭐에 열심을 내라는 거? 제발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라.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 그것도 열심히 내야 돼요.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는 하나도 없는데 막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일하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막 그냥 명예 욕만 차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자기가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지 사랑도 진리도 하나님의 만남도 그 하나님의 은혜도 이게 진리가 있어야 누구를 주든지 말든지 하지. 자기도 챙기지 못하는 주제에 봉사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나는 이러이러한 아직 2단계가 안 돼서 봉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데 최선을 다하든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끝까지 소망을 갖고 확신에 차서 기도로 나가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리고 제발 게으르지 말아라. 기도하는 일이건 성경을 보는 일이건 뭐를 자기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노력하는 거. 작정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그냥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한 24시간 주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1시간도 안 쓰면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게으른 사람, 잠자는 사람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를 정말로 확실하게 믿음을 키워가고 인내로 인내의 힘을 늘려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룰 때까지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려면 믿음, 인내, 부지런함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없으면 사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렇게 약속한 건데 히브리서 6장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지성소를 못 들어가. 대제사장 역할을 못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화한다고 나 혼자만 자꾸 말하고 하나님은 대답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어떤 때는 주님이 먼저 전화하셔서 막 얘기하시는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을 하면 통변이 안 되면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거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응답이나 확증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아직도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받으신 은혜를 우리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 그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확실히 점검하고 분별을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자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막 유튜브 같은 거 막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외국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고 그럼 아주 막 그럴듯하게 말을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임사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뭘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뭐 휴거를 받고 뭐 어떻게 하고 별소리를 다 해.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예수님 오시는 게 뭐 언제 오실지 어제 올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분이 야 나는 오늘 갈 거다. 소통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친구에겐 비밀이 없다고 했으니까 친밀한 관계면. 그러면 뭐가 걱정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자기의 관계, 그 신앙 영적 관계는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가는 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누가 그냥 지식적인 논리적으로 막 말하는 것만 듣고 막 그게 막 은혜가 된다. 무슨 은혜가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예수님 맞을 준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확립이다. 소통하는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하는 방식으로 나도 그렇게 섬기게 해주세요. 간절히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부지런하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 성숙의 목표를 위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그죠?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낸 신이 성령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차이가 훨씬 많이 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니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틀린 말인가요? 근데 다만 누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뭐 영적으로 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막 떠들고 난리를 친다면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으로 분별하면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받아서 선과 악을 어떻게 한다? 분별한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열매로 영분별을 해라. 그리고 영을 하나님께 영들이 속했나 이거 하는 것도 말씀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요한 1서 4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께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그죠? 그리고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지나치게 공격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는 저게 같아요. 막 자기가 막 성령 은혜 많이 받았다, 은사 받았다, 뭐 능력 받았다, 막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냥 너무 이상하게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또 다 분별해 봐야 돼요. 다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누가 물어봐도 그냥 당신은 신앙생활 지금 하는 거 만족합니까? 예수님이 오면 당신을 안다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럼 난 예스예요. 왜요? 내가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찾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저를 먼저 찾아오실 때도 많아요. 성령의 은혜가, 은사가 그런 것도 가능케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감사하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아주 진짜 자유롭게 그렇게 하려면은 주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소통이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 더 열심히 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더 구하세요.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뭐 때가 이러니까 뭐 뭐를 구해라? 뭐 뭐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때에 맞는 말씀 많이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과 교통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때에 대한 거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죠. 무식해서 전혀 딴 사람한테 들어서 아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단계로 나가는데 이제 남은 시간들을 투자해라. 예수님은 영과 생명에 그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저는 뭐 이렇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데 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또 배가 아프시다고 난리를 쳐서 또 찍다가 또 스톱을 하고 기도로 하고 또 치료가 돼서 또 이렇게 제가 다시 또 두 번째 찍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또 악한 영들도 얼마나 기회를 엿보고 아주 간교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 용기를 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성경 말씀대로 깨닫고 준행하며 살기를 노력하는데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되고 이때는 더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말 우리가 항상 더 깨끗하게 뿌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주 그냥 물리치는 역사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무것도 방해하는 게 없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도 없고 뭐든지 다 잘 된다. 그러면 영적인 걸 먼저 점검해 봐야 돼.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난 너를 몰라 이렇게 하면 큰일 아닙니까? 자, 요즘에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는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날에 점점 가까웠다는 얘기를 항상 하시니까 저는 그냥 인내하고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래서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네요. 보실 분들은 보시고 은혜가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